21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광야를 걷는 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위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인생의 종착점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매이는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고 이유 있는 명확한 삶을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처 있는 정확한 목표와 그리고 이유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풍요롭고 부요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인생길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고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과 수고가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미래에 내 인생을 알고 점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심하게는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돌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괴롭다, 수고롭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증가하다시피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하여서 그들 안에 탄식하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들의 열조와 그들의 사랑하는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대탈출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까지 애굽을 대탈출하게 하셨다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가는 길이 행복해야 할 터인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턱 막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선 길이 홍해 앞길이었습니다. 홍해 앞길이었으면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을 봐도 언덕이 있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따르고, 또 뒤를 돌아보니 행복한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잡아 가려고, 그리고 더 악하게는 도망친 이들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시켰다면 인생의 길이 확 열리고 인생의 행복이 가득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탁 막히는 듯한 답답함의 현실에 봉착한 것이죠. 이럴 때 그들 안에는 웅성웅성하고 무엇인가 불안이 감도는 그 강력한 어둠이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구름이 끼고 홍해를 건넌 이 기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닷길을 걷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사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있는 이들에게 더 열려진 길이 또 펼쳐져야 할 터인데, 광야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하나도 없으니 이 목마른 갈증으로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결국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과 똑같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래도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먹고 마시고 살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본절에는 없지만 나중에 불평 원망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굽 종살이가 차라리 더 나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훨 낫지 않았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그런 온성을 터뜨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는데, 사흘길 동안도 마실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오아시스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현장 속에 이제 마라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의 땅에 물이 있어 그나마 마셔보려고 하니까 이 물이 단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그렇죠, 쓴물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의 뜻도 마라라는 이 지역적인 뜻이 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언어적인 지역적인 뜻만큼이나 물이 있어서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무엇인가 희망의 끈을 잡는 듯 했는데,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길이 열린 듯 했는데, 무엇인가 기대감에 부풀려서 앞을 박차고 나갈 힘이 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진 이 해방감과 자유감 다 만끽하셨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누구시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나 하면서 기도하며 울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감격해야 한 때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이 감격과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기쁨, 그 감격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고 내 인생에 시련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가 불쑥 내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을 이겨내보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침 가운데 응답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온 부분을 나 자신은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는 내가 스스로 다 제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오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온 가족이 살아보겠자 하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가족을 다 동원해서 그것도 이방의 땅 모압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압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의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 살 만큼 살겠다 싶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죽었습니다. 아니 잘 살아보겠노라고, 네 인생을 새롭게 펼쳐보겠나고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서 이방의 땅인 모압에 왔는데,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살만한 인생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으니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살으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룻만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고, 어머니가 가신 길 나도 가겠노라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나오미의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인생은 기쁨으로 넘쳐라, 너 인생은 즐거움으로 넘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이를 향해 나오미,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가 왔구나,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가 기분 좋아라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내가 고향을 돌아왔어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고향을 돌아왔어요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뻐하는 자라, 나를 즐거워하는 자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라란 뜻을 인물로 해석하면 괴로운 인생, 고통하는 인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이제 기뻐하는 인생 아니야, 나 즐거워하는 인생 아니야, 나 괴롭고 고통하는 인생이야, 말하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즐거워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나 바라는 만큼이나 내 삶이 전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란 거예요. 기뻐하고 싶은데 그 기쁨을 짓밟는 괴로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지뢰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 가운데 온치 않는 지뢰가 터져서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뢰를 좀 피하려다 봤는데 또 지뢰를 밟은 거야.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도 벗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수고로운 인생도 벗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얻어지는 것이 계속 연거푸 나를 고달프게 하는
인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없다 보면 자꾸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타인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두려워해요. 자신감 넘치는 기쁜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누군가 말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까 봐. 내 인생의 괴로운 부분이 드러날까 봐. 혹여나 이 사람이 내 말 중에 내 인생의 답답함을 알고 나를 다르게 해석하고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사람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우울증이 좀 심했나 봅니다. 학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실장을 하고 있어서 뭐 애들 앞에 떵떵거리고 뭐 할 말은 다 하면서 학교는 다녔는데 학교 밖에만 나오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같은 동네, 자취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고 지모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얼굴도 글쎄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은연중에 잘생기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잘난 척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 저한테는 심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제가 실장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또 활동을 또 하고 하니까 저를 되게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100m, 200m 전방에 그의 흔적이 자취가 보이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왔다가 그 친구를 피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나가면 그때서 나오고, 근데 그 친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만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울한 뭔가 이 눌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학교에만 가면 일그러진 영웅처럼 행세를 하고 또 학교 밖만 나오면 사람을 피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때가 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엮이는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이 불화가 심하죠. 이 엄마 아빠가 자꾸 다투는 현장을 너무 자주 목격하고,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면 너무 거하게 드셔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안 하니까 늘 어머니가 땀 흘려 수고하고 밭일이고 논일이고 어머니가 다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학교 다녀오고 뭐 이제 자취생활하다 주말에 오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윷놀이를 해요. 노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제기에 있다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신가 봐요, 집사님은. 이 종제기에 큰 덕석이 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덕석이 있는데 그 펴놓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거 샥 던져가지고 이것이야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면 노름이라도 잘하셔가지고 돈이라도 좀 버으셔야지. 노름도 못하셔. 그런데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하신지. 그래, 술을 흥건히 취하시면 집에 오시는 길에 거리에 덥석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좀 술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바지에 시까지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들쳐가지고 같이 오면서 한숨 쉬어. 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게 내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우울함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고3 공부해야 될 때 이 우울함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렇게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막 돌이켜보면 안 풀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막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없고, 옆을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래서 신학교 때도 너무 힘드니까 하늘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저를 부르냐고 한탄만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풀릴 때도 있지만 인생이 꽉 막혀가지고 몸부림치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 때문에 자신감도 무너지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정말로 힘든 그런 삶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무너졌죠. 또 시리에 빠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보면, 이런 모습이 오래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되게 힘든 일들이 많다 보면 내 안에 자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원망만 터져 나오고 신세 타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마라와 같아요. 쓴물과 같아요. 괴로운 인생과 같고 수고로운 인생 같아요. 이 인생을 나는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겨낼 수 없고, 나는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을 향해 이제는 너 힘, 너 능력, 너 실력, 너가 갖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 인생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일으켜 줄 거야. 그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열쇠를 찾아 전전긍긍하면 보물찾기 하듯이 그 열쇠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그렇게 숨어버렸는지.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앞에 덥석 엎드리니까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답을 얻으려고 내 인생에 가진 노하우와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 이런 문제 너무 힘들다 해결해 달라고 사람 의지하기 앞서 모든 인생의 해결의 답을 갖고 계시고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만지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한번 여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과 같은 인생, 나의 힘으로는 단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단물과 같게 바꾸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인간, 사람을 편히 쉬고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 품 안에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의 인생과 같은 쓴 인생에 예수 보혈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울며 깊은 신음해야 할 상황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인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이시죠? 포로있는 자를 묶임에서 풀어주십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와서 소망의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고 발을 내딛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 가운데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육체로 어려워하고 신앙적으로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님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곧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나의 신앙적인 결격 사유에 문제되어지는 그 연약함도 치유하시는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완전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청안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어느 찬양 가사의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가는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넉넉히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신 나의 좋은 치료자,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회복과 나의 마음과 몸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고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몸감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묶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어둡고 캄캄함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밝힐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몸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고 안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장하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응답이 아버지 있기를 바라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